보통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면 뭔가 아주 기계적이고 명확한 정밀함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주 직관적이죠. 네,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다면 엑스레이 사진에 그 부러진 하얀 뼈의 단면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의사 선생님은 딱 그곳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이분법적이에요.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막 그렇게 눈에 보이고 딱 떨어지게 분류되는 것들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내가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이죠.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 혹은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세계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엑스레이 기계는 갑자기 고장난 것처럼 굴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그렇죠. 갑자기 먹통이 되죠. 흑백으로 명확했던 진단서의 풍경은 솔직히 말해서 지독한 안개가 낀 것처럼 복잡하고 흐릿해지거든요. 겉모습만으로는 누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지, 누가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흐릿함이 바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매일 겪는 영적 혼란의 핵심입니다. 영적 혼란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심지어 겉으로는 비슷한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작동 원리와 최종 종착지는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맞아요. 섞여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개 낀 세상을 아주 선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특별한 렌즈를 장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가 이 깊은 탐구에서 다룰 텍스트는 바로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텍스트죠. 네, 주제는 바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인데요. 민수기 29장, 시편 73편, 이사야 21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이라는 사실 시대도 배경도 장르도 완전히 다른 네 개의 텍스트를 관통해 볼 겁니다. 장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포인트네요. 네,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 즉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과 결말을 향해 걸어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입체적인 지도를 완성하는지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의 임무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은 마치 하나의 피사체를 그 각기 다른 각도에서 비추는 강력한 조명과도 같거든요. 아, 조명이요? 네. 율법, 시, 예언, 그리고 서신서라는 각기 다른 빛이 딱 모일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경건한 자의 삶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단서를 우리는 민수기 2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민수기 29장이요? 여기서는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아주 치밀한 지침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솔직히 민수기 29장을 쭉 읽다 보면 약간 숨이 막힙니다. 번제, 소제, 전제, 속죄제 막 이런 제사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렇죠. 끊임없이 나오죠. 게다가 일곱째 달에 몰려있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규례들을 보면 바쳐야 하는 짐승의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특히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수송하지만 71마리를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비유하자면 이건 현다인들에게 당신 바쁜 일정 다 취소하고 가장 중요한 미팅도 미루고 캘린더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완전히 나를 위해 비워라. 그리고 당신 연봉의 절반을 희생해라. 약간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아, 일정을 비운다는 비유도 어느 정도 맞지만,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근원적인 요구라는 겁니다. 파괴적인 요구라고요? 네, 단순히 시간을 낸다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당시 그 농경과 목축 사회에서 수송아지 71마리와 수많은 숙양, 어린 양을 바친다는 것은 거대한 경제적 손실, 즉 자신의 생존 기반 자체를 흔드는 행위거든요. 아, 완전 기둥뿌리를 뽑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이 원할 때, 나 형편이 좀 좋아졌을 때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한 시기에 바치라고 못 박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스케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스케줄의 통제권 자체를 아예 넘겨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경건의 첫 번째 메커니즘은 자치권의 포기입니다. 자치권의 포기. 네, 불의한 자는 자신의 시간, 자원, 경제력을 막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거든요. 하지만 경건한 자는 이 민수기의 규례를 통해서 내 생존과 내 시간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리고 아주 육체적인 방식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와, 육체적인 방식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도 솔직히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냥 조용히 모여서 명상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깔끔하고 좋잖아요. 왜 그렇게 수많은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피냄새가 진동하고 막 내장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끔찍하고 처절한 현장이 어떻게 경건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경건을 아주 깨끗하고 정적인 정신 수양찜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제사의 본질은 생명의 대체입니다. 수많은 동물의 목이 베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끔찍한 시각적, 후각적 충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네, 죄의 대가는 이렇게 처참한 죽음이구나. 저 제단 위에서 찢기고 불타야 할 존재가 사실은 나였구나라는 뼈저린 자각인 거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다. 맞습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갈망, 그것이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 이면에 있는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식을 기계적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끔찍한 실존을 직면하고 하나님과의 찢어진 관계를 꿰매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었군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몸부림이죠. 나의 죄악을 들고 기꺼이 그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시작이다. 여기까지는 저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그 고대 이스라엘의 제단에서 오늘 우리의 차가운 현실로 싹 돌려보면 상황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군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 통제권을 다 포기하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피눈물 나게 회개하면서 어떻게든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막상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모든 신앙인들이 부딪히는 거대한 빙산입니다. 네, 진짜 억울하거든요. 영적인 이상과 부조리한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심각한 인지부조화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텍스트인 시편 73편을 쓴 시인 아삽의 아주 뼈저린, 정말 피를 토하는 듯한 고민이었습니다. 네,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시인의 억울함과 박탈감이 막 텍스트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악인들은 평생 고난도 없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다고 하잖아요. 네, 아주 형통한 모습으로 묘사되죠. 심지어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고 강포라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도 하는 일마다 번성합니다. 시인이 오죽하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절규했겠습니까? 거의 완전히 믿음을 내던지기 직전이었어요. 네, 완전한 절망 상태였죠.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시인과 똑같은 심정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 이웃을 배려하며 사는 사람보다 적당히 속이고 타인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훨씬 더 빨리 승진하고 더 큰 부를 누리거든요. 그렇죠. 현실이 종종 그러니까요. 네, 그럴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아주 깊은 회의감이 밀려들죠. 누구나 겪게 되는 아주 인간적이고 근원적인 절망이죠.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영적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리더조차도 흔들릴 정도니까요. 네. 하지만 시편 73편은 단순한 불평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부조리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극적인 반전의 장치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듯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선의 전환이 일어난 거군요.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이 자신에게 딱 맞는 도수의 안경을 썼을 때 세상이 선명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악인들의 그 화려함이 사실은 가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영적 시력 조정 말입니다.
안경 비유도 훌륭합니다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시각 교정 그 이상입니다. 아, 그 이상인가요? 오히려 아주 화려하게 꾸며진 연극 무대의 백스테이지, 그러니까 무대 뒤편으로 쑥 들어간 것에 더 가깝습니다. 백스테이지로요? 네. 관객 속에서 볼 때는 불의한 자들이 입은 옷이 진짜 왕의 옷 같고 그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성소라는 백스테이지에 들어가서 영원의 관점으로 탁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입은 옷은 싸구려 소품에 불과하고 그들이 서 있는 무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얇은 판자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와, 얇은 판자. 네, 그래서 시인은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을 가리켜서 미끄러운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미끄러운 곳. 언제 낭떠러지로 투락할지 모르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민수기 29장에서 나눴던 제사의 메커니즘을 시편 73편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네. 어떻게 연결되죠? 시인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보았던 것은 다름 아닌 동물의 피가 흘려지는 제단이었을 겁니다. 죄의 싹이 얼마나 무서운 사망인지를 그 피 묻은 제단 앞에서 다시금 확인한 것이죠. 아, 그렇겠네요.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들이 통통하게 살이 찌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소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사실 도살장에 끌려가기 위해 살찌워지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던 겁니다. 와, 그 두 본문이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성소에서의 예배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주는 어떤 힐링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세상의 진짜 현실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게 만드는 거대한 각성의 시간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완전한 각성이죠. 그래서 시인이 마침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군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의 복, 즉 통장에 돈이 쌓이고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요동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반석, 즉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진짜 복임을 깨달은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한 자가 세상의 불의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현실이 변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성소에서 영적인 시야를 열고 깨달았던 그 악인들의 파멸, 그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자들의 위태로운 결말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소름 끼치도록 생생한 다큐멘터리가 바로 세 번째 텍스트, 이사야 21장입니다. 여기서는 불의한 자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거대하고 영광스러워 보여도 결국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네, 이사야 21장의 핵심 타겟은 당대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거대한 제국,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바벨론은 단순히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기술, 지식, 경제력의 정점을 상징했고 막 스스로를 신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함을 믿고 주변국들을 짓밟았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 무참히 조롱했죠. 철저하게 교만했네요. 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과 욕망만을 믿고 살아가는 불의한 자의 집단적이고 거대한 표상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오만한 바벨론을 향해 외치는 장면은 정말 압권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가올 심판의 밤을 무섭게 경고했는데도 바벨론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전혀 듣지 않았죠. 이걸 보면 저는 침몰하기 직전에 타이타닉호가 떠오릅니다. 거대한 빙산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막로의 파수꾼이 위험하다고 막 소리쳐도 선장과 승객들은 경고를 무시한 채 화려한 파티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아주 시각적인 비유네요. 네, 자신들의 기술력과 이 거대한 배의 크기만 믿고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며 오만을 떤 결과가 과연 어땠습니까? 타이타닉 비유도 훌륭합니다만 바벨론의 심리 상태를 조금 더 깊이 분석해보면 상황은 타이타닉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악의적입니다. 아, 더 심각하다고요? 바벨론은 어둠 속에서 빙산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라는 빙산을 명확히 보았으면서도 우리의 거대한 힘으로 저 빙산쯤은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미었던 쪽에 가깝습니다. 와, 뻔히 보고도 들이받은 거네요. 즉, 무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거역이었습니다. 불의한 자의 가장 치명적인 메커니즘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인생의 주관자라고 굳게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쾌한 소음쯤으로 치부하고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죠. 못 본 게 아니라 보고도 부숴버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교만의 깊이가 정말 무섭네요. 이 지점에서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거울을 봐야죠. 청취자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라는 먼 옛날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벨론 말입니다. 내 커리어와 내 자산은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 남들도 다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는데 이 정도 편법이 무슨 대수야. 라며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조용한 경고들을 그저 귀찮은 소음으로 뭉개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 교만의 중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죠. 하지만 이사야 21장의 서늘한 심판 선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성품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성품이요? 네,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멸망 예고 사이사이에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구조의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 돌아오라. 네, 심판의 짙은 어둠이 완전히 덮치기 전에 제발 돌이켜 회개하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그 절절한 사랑의 음성이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파괴를 즐기시는 폭군이 아니라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조차도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한 알람으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칼을 빼어드신 그 순간에도 반대쪽 손으로는 회복의 문을 열어두시는 그 하나님의 치밀한 밸런스,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바벨론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제국과 그들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네, 아주 큰 그림이었죠.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패턴이 오늘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심지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부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텍스트인 베드로 후서 2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거대한 논의에 아주 묵직하고 실천적인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네, 베드로 후서 2장은 시선을 외부의 거대한 제국에서 공동체 내부로 싹 돌립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교회 안에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즉 불의한 자들의 실체를 날카롭게 해부하거든요. 내부의 적이군요. 네, 이들은 바벨론처럼 무력으로 위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공동체 내부에 쑥 들어와서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었죠. 더 교묘하네요. 베드로는 이들의 작동 방식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놓고 조롱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자유라고 포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리더인 척하지만 그 내면의 작동 원리는 아까 우리가 본 바벨론의 교만, 그리고 시편 73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탐욕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군요. 완벽하게 같은 궤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경건한 자의 모델로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타락해서 막 조롱하는 와중에도 홀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잠깐만요. 저는 롯에 대한 묘사에서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엄청난 죄악의 도시 한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 그 부분에서 어떤 통찰을 얻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그 경건한 삶이라고 하면 마치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조용한 수도원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평온하고 우아한 상태를 상상했습니다. 보통 다들 그렇게 상상하죠. 평온한 삶. 그런데 롯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경건한 삶이라는 건 전혀 우아하지가 않아요. 이 엉망진창이고 냄새나는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뒹굴며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통받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뒹구는 거죠. 주변의 죄악을 보며 영혼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하면서도 끝까지 그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버텨내는 처절한 전투.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경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깊이 있고 훌륭한 적용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불이 난 건물 안에 있는데 평온함을 느낀다면 그건 경건한 게 아니라 신경이 완전히 마비된 영적 마취 상태일 뿐이거든요. 영적 마취 상태. 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거룩한 마찰열, 그것이 바로 롯이 겪은 영혼의 상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이 길고 치열한 싸움의 최종적인 결론을 베드로가 아주 웅장하게 선언하거든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건지신다. 네. 하나님은 세상의 조롱과 내면의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발버둥치는 경건한 자들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주를 띄우시고 소돔성에서 롯의 손을 강권적으로 잡아 끄셨던 것처럼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분의 구원의 손길로 정확히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와, 이 네 편의 텍스트가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로 관통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탐구를 통해 정말 거대한 파노라마를 함께 보았네요. 네, 아주 입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었죠. 모세가 전한 민수기를 통해 우리의 시간과 자원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그 피 묻은 헌신에서 경건이 시작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아삽의 시편을 통해 세상의 불공평함에 인지 부조화가 올 때 성소의 백스테이지로 들어가 영원한 공의를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을 경험했죠. 네, 시야가 확 넓어졌죠. 이사야를 통해서는 끝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빙산을 부수려 했던 바벨론의 처참한 멸망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통해 이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영원히 상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내 인내하는 경건한 자들을 구출하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길은 무슨 머리싸움을 하는 철학적 논쟁이 절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군요. 그것은 오늘 이 순간 내 시간표, 내 통장, 내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나의 선택과 반응을 얼마나 하나님의 렌즈에 맞춰 재조정할 것인가 하는 아주 피 튀기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굳게 믿는 바벨론처럼, 그리고 은밀한 속임수로 이득을 취하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막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이 영원한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죠. 겉보기엔 화려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화면한 것은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위태로운 미끄러운 곳이며 그 끝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라는 명확한 진실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거세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탕류에 그저 눈을 감고 휩쓸려 가시겠습니까? 네, 각자의 선택이 남은 거네요. 아니면 흔들리고 상처받는 현실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유일한 복으로 삼고 영원한 구별된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디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하지만 강력한 파문을 일으킬 아주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묵상이죠? 앞서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고난 없는 형통함을 그토록 부러워하다가 성소에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회개 없이도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너무나 완벽하게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면, 고난이나 실패 하나 없이 세상에 칭찬만 막 쏟아지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아버리신 치명적이고 무서운 심판의 시작은 아닐까요? 와, 정말 무서운 질문이네요. 형통함이 곧 심판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생각을 반대로 싹 뒤집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캄캄하고 답답한 시련,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억울함과 고통,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다 영혼이 완전히 상해버릴 것 같은 그 끔찍한 마찰과 갈등이 사실은 롯을 소돔에서 끌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정금 같은 경건한 자로 빚어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한 구원의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오히려 구원의 증거라는 거군요. 깊이 동의합니다. 오늘 이 묵직한 질문을 가슴에 깊이 품고 여러분의 일상과 지금 겪고 있는 막막한 상황들을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렌즈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깊은 대화는 여기서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으로 복된 오늘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나 8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정한 시기 제단 위에 수많은 희생을 드리네. 성회를 지키는 자 내 편의대로 걷지 않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네.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통회하며 나아가니 내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 성화를 이루게 하소서. 악인들의 형통함과 고난 없는 풍요를 보며 내 마음 산란하고 내 양심 찔려 넘어질 뻔했으나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보았네. 미끄러운 곳에 서서 파멸로 던져질 불의한 자들. 하늘에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사모할 자 없으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영원한 반석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참된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영원한 피난처 삼으리.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니. 세상에 거짓된 성공과 유혹에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과 친밀함 누리며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부르짖는 소리 교만한 바렐로 내 밤은 깊어가고 아침은 멀었도다. 그러나 심판의 어둠 속에서도 유다를 향해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 우는 사자 같은 세상 속에서 소돔의 음란한 풍습을 멀리하고 날마다 의로운 영혼을 지키며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탐심과 속임수의 길을 떠나 오직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고 방탕을 쫓는 불의한 자들아. 그 비참한 결국을 보며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하라. 노아처럼 경고를 믿고 믿음의 방주를 짓는 자. 세상의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로 승리하리니.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따라 정결한 의를 행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경건한 자 되게 하소서. 민수기의 제사처럼 구별된 삶으로 성화를 지키고 있는가. 다윗의 시편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안고 주께 가까이 하는가. 이사야의 경고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의한 길을 멀리하는가. 베드로의 권면처럼 경건한 자를 건지시는 주만 신뢰하리라.